도쿄에 가면 공짜로 밥을 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50분을 일하면 밥 한 끼가 9,000원인데 그 한 끼를 준답니다. 2015년 9월에 이 식당이 문이 열렸는데 이 식당이 문을 닫았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식당의 원칙은 한 끼밖에 단 하나의 메뉴로 매일매일 메뉴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리고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고 먹는 것이고요. 9,000원을 내고 처음 이용하면 100엔, 그러니까 1,000원 할인권을 줘요. 그 다음부터는 8,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50분 일을 하고 자기가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의 연 매출이 얼마일까요? 이 식당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도쿄 중고 서점 거리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이고요. 의자가 12개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식당 연 매출이 얼마인가 하면 8천만 원. 식당 주인 혼자 운영한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방문하면 누군가 50분을 일을 하고 무료 식권을 붙여놓은대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일을 하지 않고도 무료 식권을 떼고 몇 날, 몇 월, 며칠 누가 이용을 써서 다시 붙이면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 식당이 운영되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그 식당 이름이 미래식당이고 고바야시 세카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세요. 이제 34살 운영하고 있어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있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식당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심지어 거의 2년 동안 일도 안 하고 무료 식권만 이용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하고 그냥 먹는데. 그래서 괘씸해서 좀 시간 제한을 줄까, 횟수 제한을 줄까 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운영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 식당 가서 한 50분 일을 하고 밥 한 끼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식당이 계속 운영돼 가고 있고 그 사람이 식당 이름을 지은 이유는 미래식당이라고 지은 이름은 그런 식당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다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예약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소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또 그 식권도 자기가 먹고 아니면 일을 했지만 식권을 남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이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이 낸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 우리 번역된 책의 이름은 당신의 보통에 맞추어 드립니다. 그리고 원 제목은 밥을 공짜로 주는 식당이 흑자를 내는 이유라는 그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 책이 두 번째 책이고 개업하면서 어떻게 어렵게 개업했는지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이후에 흑자가 나는 이유 적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경험하는 많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밥 한 끼에 대한 고마움, 밥 한 끼를 먹고자 일을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하루 품삯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들이 몇 개 나오는데 보면 자 시간을 볼까요? 자 20장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5절에 보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3시 혹은 6시, 9시 이런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계 바늘의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는 아침 6시가 0시고 오후 6시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면 몇 시예요? 9시고 6시면 난 12시고 9시면 오후 3시고 제 11시면 오후 5시예요. 그 시간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하루 노동자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그 사람 늦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삭슬 주겠다.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이 다 이제 끝났을 때, 자, 7절, 8절,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7, 8, 9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바로 1시간을 일을 하고 이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요? 나 12시에 온 사람은요? 또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예, 그 사람도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내가 하루 종일 했으면 최소한 12시간 했으니까 12데나리온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엄청난 기대가 있었는데 똑같이 다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만스럽죠. 아니 새벽같이 와서 일을 하고 그 땡볕에 정말 일을 했는데 오후에 해가 질 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내가 받는 하루 일당을 똑같이 준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불만스럽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얘기합니다. 자, 13,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애초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리고 똑같이 준 것이고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은 내 뜻이니까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자, 20장 1절 볼까요?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하루를 볼 때 하루가 인생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제가 젊어서 읽은 책에서 어떤 구절을 읽고 늘 마음에 새겨두는 격언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건 마치 태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든다는 건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가장 꿈꾸는 죽음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이게 죽음인가 모르고 잠들었는데 깨어나 천국이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인사를 하는 게 후손들에게 좋은 거죠. 아무튼 하루가 바로 인생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한 사람 누굴까요? 예,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주의 일 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 가고 정말 주의 종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아침 6시에 주의 부르심 받은 천국의 일꾼들이죠. 그러다가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대학 갔다가 공부해보니까 인생이 여기서 거기로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제 부름받고 주의 일 하겠다고 이제 대학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후 낮 12시에 오는 사람도 있죠. 뭔가 일 한참 벌어놨는데 일이 잘 안 풀려. 자꾸 막혀. 이게 이렇게 살아봐야 인생 별거 없겠구나. 주를 위해 살자 하고 30, 40대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5, 60대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은퇴하고 부름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퇴직하시고 좀 연금 받으시면서 그 연금 받기 때문에 해외 선교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백발이신데도 언어도 안 되시는데 말 그대로 선교 봉사하러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주의 일 하는데 시간적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릴 때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고 구원을 한 번, 두 번, 몇 번 더 받고 그런 것 아니란 말이죠. 나이 먹고 내가 60 넘어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데 내가 천국 가면 주의 칭찬 받을까? 예, 받습니다. 나이 먹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은 열려 있고 받을 만한 칭찬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천국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19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장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치 20장 16절에 바로 병행 구절 같아요. 똑같이 한 번 더 기록된 구절 같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시작은 1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자 22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어떤 계명입니까? 기본적인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청년이 근심하고 이건 갈 길이 아니야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켜본 제 아들이 궁금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25절 보면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냥 놀랐다는 게 아니고 눈이 휘둥글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진심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눈으로 합니다. 눈. 그래서 요즘은 예능 프로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아예 눈 동자를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눈동자가 떨리고 있다, 뭐 이런 거 댓글 달고 동공이 커지고 있다, 막 그래요. 아마도 이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몹시 놀랐어요.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된다고 여겼어요.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보장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던 그게 그러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었던 거야? 하고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고 선하고 많이 베풀고 나눠주면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하고 별로 남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사는 게 어려우면 지옥 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따라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20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그분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신분 고의를, 재물의 많고 적음을, 장애가 있고 없음의 차이를, 또 학력이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고 나이 많고 적음도 관계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따라하십시다. 모든 영혼의 무게는 같다. 아이 영혼의 무게나 이제 막 90 넘은 노인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체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은 다 똑같아요. 장애가 있든 없든, 사는 것이 비난하든 부자든, 직장이 좋은 곳에 있든 직장이 안 좋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모든 영혼의 구원은 그 모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니,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있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육적 제사장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제 영적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영적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12지파를 심판할 만한 자리에 앉게 하겠다라고 그들의 장래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30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언가 희생하시고 잃어버리시고 뭔가 지금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길게 보세요. 주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희생은 주님이 갚으실 만한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의 가치는 주님이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시키고 뭔가 내놓아야 되고 뭔가 잃어버린다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히려 십자가로 내몰고 그분의 희생을 강요하는 길로 밀어내고 있지요. 결국 그들은 먼저 된 백성의 지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된 자로서 물러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먼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다 먼저 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주인공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바울이 주님의 귀한 사도로서 쓰임받아요.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죠. 나중된 바울이 먼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13권 이상의 성경을 썼어요. 그게 쓰임받는 것이죠.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생각해 볼 때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했어요. 난 나이 먹고 예수 믿어서 별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나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이를 넘어선 수고와 봉사를 감수할 만한 믿음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하실 수 있으셔야죠. 그래야 나이가 많은 자로서 받을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자로서 수고하고 애씀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나중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시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그 주인의 부름받고 나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후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 주인에게 항변하고 그 주인에게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 많은 중에 나를 쓸모있게 봐주고 불렀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참 주인은 마음도 너그러우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실까? 난 참 좋은 주인이 잘 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용직 사무소에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신혼 초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 우유값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일하러 나갔어요.
제일 힘든 날이 언제냐 하면 6시에 다 보통 5시 반에 모이거든 사무실에. 그리고 다 그 전에는 다 주민등록증을 다 냈어요. 오자마자 다 내. 그럼 순서별로 쭉 놔. 근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사무실 가보니까 그 사무소 소장하고 친한 사람은 늦게 와도 그냥 바로 보내. 근데 나같이 신참은 이제 나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4살 됐을 때니까 얼마나 힘쓸 때예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소장하고 관계가 좋고 뭐 술 한잔 하신 분들은 먼저 다 팔려 나가시고 7시가 돼도 안 팔리고 8시가 되어서 이제 배는 고픈데 보통 7시에 일 나가면 거기서 아침 참을 준단 말이죠. 아침 밥을 주거나 8시가 됐는데 그러면 5시 반에 나가서 거의 지금 2시간 반 동안 그 사무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언제 팔려갈까? 근데 안 팔려줘. 그러면 집에 오고 싶지도 않아요. 왜죠?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잖아요. 여기 이걸 지금 이 장면에 끌어당겨 보세요. 여기 지금 제 3시에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야. 3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3시간을. 컨택 받아 갔어요. 근데 12시까지도 안 간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반나절을 허비하고도 지금 어디 일자리 없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컨택돼서 갔어요. 오후 3시에 이제 일이 아예 없을 때인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 근데 그때까지 왜 버텼을까요? 그렇죠. 절박한 거죠. 그냥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한 3시간 만에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하루 일당은 못 받아도 4분의 1 정도의 일당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하고 남아있는 거고,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목을 매는 거죠. 예? 여기 아니면 내가 진짜 갈 데 없다 싶은데 때마침 주인이 와서 아직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요? 일로 오세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예? 그 사람은 그래도 뭐 1시간만이라도 어떻게 벌어서라도 갈 마음이 있으니까 와서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인이 떡하니 지금 뭘 준 거예요? 예,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일용직 하면 제일 기쁜 데가 언제냐 하면 야간 일할 때. 그럼 1.5배야. 밤에 6시부터 일을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죠? 똑같이 12시간 일하지만 한 배 반을 받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아이들 분유가 없어서 물을 더 타 먹였어요. 그때 물을 더 타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비가 걸려요. 변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약국 가서 관장 기름을 하다가 애 엉덩이에 넣고 그걸 뽑아줘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엄청 은혜로운 주인이시고 이 비유를 드신 예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당신의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서 일꾼을 쓴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없어 나간 게 아니고 단지 일용직 사무실에 나갔더니 아직도 일 안 나간 사람이 있어. 거기 있느니 와서 일을 하시오 하고 온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사람을 다 데려가는데 또 12시에 또 왔을까요? 왜 오후 3시에 사람이 또 있을까요? 6시에 또 있을까요? 5시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 저도 해봤거든요. 여기 일용사무실 일이 없으면 다른 옆 사무실로 가는 거야. 사무실 가서 혹시 여기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택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천국 백성을 은혜롭게 여길 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불만을 들었을 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자기 농장에 와서 일할 품꾼이야. 그러니까 하대하고 막대해서 야 이 품꾼아 해도 되지만 친구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적 교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대해서 막 부려먹는 종처럼 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친구 삼아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나를 불러준 것도 은혜인데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그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시고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이 알기 원하세요. 함께하기 원하세요.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그분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바로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요.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많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하도록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수록에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춰 살기가 쉬워집니다. 좋은 생각하게 되지요. 왜죠? 좋으신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분이 뜻하는 말들을 하게 돼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말 하고 지내셨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무슨 말 먼저 하시고 무슨 말 나중에 하세요? 사람하고 오래 있다 보면요, 그 사람이 결국 마음속에 담아둔 얘기 다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사람을 사귀어보니까 알겠어요. 응?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내게 돼 있어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절 따라하세요. 혀는 마음의 국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그게 쌓여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좋은 생각하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마음에 쌓아두세요. 그래야 수시로 그 말씀이 나오는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은혜로운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롭게 바랐어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자비롭고 자애롭고 더 많이 관용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원하세요. 내 생애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더 온전히 그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 그 은혜를 더 온전히 누리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